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2022년 표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 8절, 9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스스로 열매를 맺음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어디로 먹냐면은 어디로 먹죠? 입으로 먹죠. 입으로 먹어서 그 음식이 내려가서 위에 들어가서 이 오장 장기로 가서 그 음식이 소화가 되어져서 또한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져서 우리 몸에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어져서 에너지로 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몸에서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로운 것을 먹으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은 몸에서 그 해로운 것을 분해를 하고 그 해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몸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육신이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생각하고 영적인 영역도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안에 뿌려진 그 말의 씨앗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거나 지금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을 해주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뭐 돈이나 뭐 이런 것은 비교가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앞에까지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가지의 밭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이것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땅에서 나는 것이 가시덤불 엉겅퀴다 라고 그냥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 그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인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불러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밥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밭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뭘 가져도 뭘 먹어도 뭘 소유해도 인생의 생명의 열매가 없으니까 인생의 소망이나 이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내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씨앗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뭐가 맺힌다? 생명의 열매들이 맺힌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떨기의 상태로 내 마음의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은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말씀한 헛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어젯밤에 비가 왔잖아요. 지금 씨 뿌리기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이날에 바쁘더라도 다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돋아가지고 거기다 뭘 뿌리냐면은 씨를 뿌려. 왜요? 씨가 자라기 최적의 장소가 공간,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진 거예요. 날씨 따뜻하죠? 그리고 비가 와서 땅이 습기를 머금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뭘 심어도 지금은 가장 수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서 뭘 뿌리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왜 뿌린다고요? 열매를 거두려고 하죠. 그럼 열매가 많이 걷고 싶어요? 적게 걷고 싶어요? 당연히 많이 걷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리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려요, 우리 가운데. 왜 뿌린다고요? 열매를 따려고요, 열매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씨를 뿌리잖아요. 뿌려 놓으면은 그 씨만 자라는 게 아니고 뿌리지 않았던 뭐가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잡초들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씨가 빨리 나요? 잡초가 빨리 나요? 잡초가 빨리 나요. 그럼 잡초가 났을 때 그 잡초를 뽑아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 옥토를 만들어서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 씨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뭐가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잖아요. 의식하는 것은 이 꼭지점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은 무의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난주 말씀이랑 이번 주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게 내 마음 안에 뿌려진 씨앗들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 무의식 속에 생명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풍성하게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것들이 계속해서 뿌려지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가끔 가다가 가시가 나와요. 내 안에서 돌이 나와요.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당연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게 땅을 조금 해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땅을 좀 깊이 파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막 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돌들이. 그럼 간단해요. 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거기다가 흙을 메꿔서 거기다가 무엇을 뿌리면 돼요? 생명의 씨를 뿌리면 돼요.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부른 제자들, 맨 처음에 부른 제자들이 누구예요? 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벤이라는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벤이라는 사람은 일단 신체 조건이 좋아요. 근데 말투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뱃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일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해야 되니까 밤새면서도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그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알코올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하다 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제자로. 예수님이 데리고 다녀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길가, 돌박,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또 지 잘난 사람은 뭐 내가 주님 뭐 다 맡겠습니다 막 이래요. 내가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야 니 그래갖고는 뭐만 근데 자기는 한대. 그걸 길 가고 있는데 막 싸워 제자들끼리. 왜 싸운가 봤더니 지기들끼리 막 서로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또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엄마는 한술 더 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 우리 새끼들 좀 잘 봐달라고. 이놈은 여 자리에 앉혀주고 여놈은 여 자리에 앉혀주고 그런 로비들이 막 있고 복잡하죠. 그게 길가 돌박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이유는 하나. 무슨 밭으로 만들려고요? 옥토로 만들려고. 왜 옥토로 만들려고 주님이 그렇게 애를 쓰실까요? 그 밭에서는 다른 세 가지의 밭에서는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슬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이 이게 담겨져 있어요? 무슨 씨가 뿌려져 있어요? 슬픔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막 화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무슨 말들 씨앗들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화낸 것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 씨앗들이 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씨앗들이 그들 안에서 다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인생은 특별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뿌려진 씨가 자라나서 그 씨가 내 삶을, 내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밭에서는 열매가 있다 없다? 생명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 가시떨기의 밭의 해석은 뭐였어요? 19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재물의 유혹도 받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뭘 많이 가졌어요. 뭐 자녀도 많이 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뭘 별짓을 다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삶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화려할 게 어디가 있어요? 뭐 아파트에 뭐 이런 게 뭐 없는 게 다 없잖아요. 근데 다 약 먹고 살아요. 약 먹고 우울증약 먹고 수면제 먹고. 왜 그래요? 이게 텅 비어 있어요, 여기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뿌려진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상태로 모든 인생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부른 이유 하나, 너희들을 옥토로 만들어서 내가 거기다 생명의 씨 뿌려서 너희들은 인생에서 무엇 보고 싶은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결과에 왜요? 스스로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뭘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고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 씨앗이 뿌려져 있으면은 그 씨앗이 그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누가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따라가지도 않아. 그 말을 듣지도 않아. 그 말을 담지도 않아.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헛되다니까요. 그건 너무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그것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지금 이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르쳐줘도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잖아요. 씨 뿌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르시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지? 그럼 여러분들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단어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게 이 말씀이지? 라고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연상해서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여러분 등불 있잖아요. 그 불을 그러니까 평상 아래에다가 둬요? 아니면은 그 등경 위에다가 둬요? 당연히 등경 위에다 두죠. 왜 등경 위에다 두냐면 그 빛이 다른 어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비추기 때문에 등경 위에다 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이 비유를 통해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빛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이 등경 위에다가 이 빛을 둬서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이 빛을 보고 따라오라고 그 빛이 비춰주는 것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이 비춰졌으면은 자신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가, 돌밭, 가시떨기 상태의 마음이 보일 거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럼 그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그 마음의 상태 속에서는 무엇이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아무리 살아도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빛을 비추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밭이다고요? 좋은 밭이다고. 좋은 밭.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뱃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돈 걷고 있는 세리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부른 상태는 그들이 다 죄인인 상태,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상태가 괴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돌밭의 상태로, 길가의 상태로, 가시떨기의 상태로는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로 살면서, 세리로 자기 성실하게 세금 거두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뭐 요금 먹더라도 돈이 최고니까 돈 많이 갖고 있으면은 된다라고 생각한 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리가 되어져서 돈을 거두면서 자기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다 했는데 어디가 괴로운 거예요? 여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상태로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돈은 있는데 여기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간다고요? 예수님에게 간다고요. 왜 가는 거예요? 나를 좀 옥토로 바꾸어 달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요. 왜냐하면 인생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별거 없잖아요. 아니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다 죽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은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 말씀이 들려오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숨겨진,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은 뭐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등불로 빛을 비췄어요. 그럼 숨겨진 것을 뭐 하려고요? 드러내려고 비춘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드러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걸 드러내서 뭐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은 보이니까.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상태 속에서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씨 뿌렸는데 이 비오는 날 땅이 축적해서 가서 씨를 뿌렸는데 거둘 때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허탈한 게 어디가 있냐고. 허무한 게. 봄에 수구에서 씨를 뿌려서 여름에 가꾸고 돌보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이 하나도 없어요. 병들어서 가물러서 수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허무한 삶이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농부가 그런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려고 씨를 뿌린 농부가 한 사람도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의 씨를 담고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땅이 스스로 뭐 하니까요? 열매를 맺으니까요. 좋지 않은 말도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서 인생이 힘들잖아요. 길가와 같이 별의별 말을 다 듣고 나면 사람이 정신병이 걸려버리잖아요. 돌과 같은 그런 아픔과 상처의 말들, 원망의 말들 내 안에 풀으니까 돌처럼 되어가지고 여러분 모든 관계들이 다 차단이 돼버리잖아요. 가시떨기 같은 욕심을 내면서 이리 짓밟고 저리 짓밟고 속이면서 거지면서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 모든 것들 다 파괴를 해버리고 사람들을 찔러서 병들게 해버리잖아요. 그 인생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요?
내 자신을 보라 이 말이야. 너가 길 가고 돌받치고 가실 때 너를 보라 이 말이야.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너에게 관심,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그 행동이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듣지를 못하니까 24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빛이 비춰졌는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를 못해요. 근데 자신이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괜찮은 밭이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하냐면은 헤아리기 시작한다라는 게 뭐냐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의 가지고 있는 이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걸 너무 잘 알아. 부부가 니나 잘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편 안에 있는 티끌을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속 상해요. 그럼 지 안에 있는 들보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이 답답하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같이 사는데. 그러면은 이제 깨달아야 돼. 왜 그런가 봐야 돼요. 돌과 같은 마음이 있구나. 그 안에 돌이 지금 박혀져 있구나. 그 돌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다 가정에서 왔어요. 부모들을 통해서. 그 안에 가시가 있구나. 이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그지? 왜냐하면 부모를 보니까 뭔 일만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고 있거든요. 길가와 같은 마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말들을 다 듣고 다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리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가고. 부모를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 말하니까 여리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니까 저 말하고 이 사람이 이 말하니까 말하고. 그러니까 막 사탄이 들락날락 하면서 생명의 씨를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뭐하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왜? 듣는 것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지니까. 그게 씨다고요. 씨. 그러니까 부모들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나와 있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상담해주는 그 사람이 나와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부모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세우려고 하시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사람들 세우셔서 부르셔서 뭐하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 하나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뼛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뼛속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뿌려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자녀들은 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어져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가 아그리파 왕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열심이 어둠이에요. 어둠. 왜 어둠이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공고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원망, 짜증, 불평.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원망, 짜증밖에 없어요. 그게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둠에서 어디로 나왔다고요?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어디에 권세에 있었다고요? 사탄의 권세.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있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못 가게 막 주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막 맞고 그러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면밀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멋진 행동이에요. 의리 있고요. 인간적이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하게 짱이에요. 짱. 왜요? 자기가 나서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못 가게 하겠습니다. 완전 의리남. 수제자답게 앞장서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개뿔이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길거리에서 싸워요. 한 자리씩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들은 뭐하고 있다? 가지고 놀고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누가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논다고요?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그 인생을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한 자리씩 달라고 했고 그 부모 와가지고 우리 새끼들 한 자리씩 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예수님 눈에는 보여요. 자기들 생각에는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탄이 나를 지금 밀가부르듯이 까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인생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을 거예요. 왜요? 빛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만, 자기 행동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 제자들 엄마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가 우리 다른 제자들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새끼들만 한 자리씩 주세요 말하고 있는 그 엄마의 그 행동이 이게 얼마나 염치 없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자들을 이간질 시키고 그 얼마나 가시떨기 같은 욕심의 그 극한을 염치와 체면을 불구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 본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여러분 저지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사탄이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까요? 아니요. 일도 생각을 못 해보죠. 왜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눈에는 보여요. 왜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다 어둠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 인생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어둠에 던지는 거죠. 그렇게 열심인데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창피도 무릅쓰고 다른 사람 눈치도 없이 와가지고 우리 새끼들 한 자리씩 달려라! 주님 안 주면 내가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왜? 근데 그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 인생을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들려오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게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근데 주님이 그 인생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데리고 다녀요?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인생, 생명이 살아서 숨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헤아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아무거나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 아무거나 듣는다는 게 뭐냐면 길가 돌박 가시떨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자신이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길가 아무런 말들 다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박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들, 가시떨기 자기 욕심 그 말들 다 품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주님이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들을 헤아리는데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더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들보뿐만 아니라 더 헤아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티를 막 정죄하고 판단, 남의 이야기를 했던 인생이 주님이 그 인생을 헤아리면 그 안에 있는 들보뿐만 아니라 더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여러분 있는 자가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뿌려진 자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온 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있잖아요. 그래 있는 자,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 더 받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는 사람 초보자들은요. 처음에는요 수학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근데 그 길을 계속해서 지어보면은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래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열매가요 30배, 60배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길가 돌박 가시떨기 같은 상태 속에서는 여러분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자는 길가에 뭐 생명의 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길가와 같은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돌밭이잖아요. 근데 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품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밭에서는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다고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전쟁이에요. 여러분 만나서 싸우는 게 뭐예요? 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보가 보이면 남의 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안에 들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하나씩 처음에는 티로 시작했다. 나중에는요. 서로 들보를 꺼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죽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해요. 그러나 그곳에 뭐만 비춰지면 된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빛이 뭐한다? 빛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어둠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빛이 비춰지면은 그 생명의 빛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식물들 봐보세요. 여러분 교회 식물들 봐보세요. 좀 있으면 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빛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해서 그 안에서 이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더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밤낮 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사람이 씨를 어디다 뿌렸다고요? 땅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니까 씨를 땅에다 뿌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씨를 땅에다 왜 뿌렸어요? 열매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길가는 이 말씀이 머물지를 못해요. 돌밭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의 그 굳어진 말들 있잖아요. 원망의 말들, 미움의 말들, 증오의 말들, 그것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길가는요. 이 가시떨기는요. 욕심들, 세상의 욕심들, 재물의 욕심들, 말씀은 다 뒷전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리예요,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은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 농사에다 땅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밭이나 논에 가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누가 좀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땅에다 씨를 뿌려놓고 나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가가지고 땅만 이렇게 뚫어지게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밤새도록 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땅에서 씨를 땅에다가 뿌리면은 그 땅에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지 않으면은 다른 씨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내 삶을 그렇게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밭, 이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잡초들 있잖아요. 가시떨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아무리 땅에서 수고하고 흘려도 가시덤불 엉겅퀴밖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 땅에 여러분 온갖 잡초들이 다 자라요. 온갖 잡초들이 다 자란다고요. 거기다가 그 상태 속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면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뭐가 들어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옥토를 만드신다고요. 누가 만들어주신다고요? 주님이 만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안에서 그 어둠에 그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것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원망의 말들,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이제는 듣기 싫어요. 정말 소음이에요, 소음.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소음이다니까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응어리진 것들, 원망들, 미움들, 증오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독한 것인지 썩은 것인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들, 돈에 대한 욕심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더 이상 내 안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 염려하기도 싫어요. 근심하기도 싫어요. 걱정하기도 싫어요. 누구에 대한 미움, 원망들 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냄새나는 것인지, 내 인생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 것인지, 생명의 것들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가다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제발 내 생각, 내 말을 멈추세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길가, 돌박, 가시떨기가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남의 가지고 있는 길가, 돌박, 가시떨기 아무리 들춰내도 여러분 고통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고통밖에 없다고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는 밤낮 자고 깨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씨가 나서 자라되 씨가 나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이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말들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씨앗들이 내 안에 떨어져 자라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그 여자 애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욕을 하는데 누구한테 욕을 해요? 엄마한테 욕을 해요. 엄마한테. 별의별 욕을 다 해요. 방송에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 창가 밑에 이렇게 또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받침대가 있더라고. 창문을 열고 있으면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왜 뛰어내릴까봐. 그러고 막 밖에다 대고 막 욕을 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부모가 맞벌이 부부하고 할머니 손에 키웠는데 할머니가 애 앞에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욕을 다 그대로 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청소년 그 20대 전후까지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말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말들.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할 수 있는 그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직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키우신 분들은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뭘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 세상에 뭘 준 것보다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거예요. 기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애기가 입만 열면 부모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듣기 싫은 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욕이요. 그 씨앗들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 씨앗들이 떨어져서 아이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이 욕하기 싫은데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씨가 심겨줘야지만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씨가. 그래서 처방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가 바뀌지 않아요. 처방전이. 왜요? 자녀가 보고 듣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보고 듣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 이유가 뭐예요?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대로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단언컨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 길에는 갈등과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단언컨대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헤아리고 그렇게 판단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헤아리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더 그렇게 판단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에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예요. 제발 그 길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말, 나쁜 말, 들어야 될 말, 듣지 말아야 될 말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못해요. 주는 말들은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받은 말들이 그 받은 마음의 밭,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씨앗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누구의 말을 듣고 재물을 가진들, 물질을 가진들,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생명의 것을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내가 왜 어두운가? 내가 왜 슬픈가? 내가 왜 외로운가?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 내 안에 그 말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안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히도록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잡초들도 자라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가져가면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 앞에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 열매가 익으면은 그래 생명의 열매가 낫을 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을 어떤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겨자씨 한 알이다 이 말이에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있어도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그 믿음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자라나면은 그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정말 작은 말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씨앗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이미 땅에다가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자라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한 절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 하나가 떨어져서 한 단어라고 떨어져서 그것이 겨자씨같이 작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겨자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보이는 거예요. 이 정말 노랑 조그마한 거예요. 한 0.1mm 아니야. 그냥 1mm 정도 돼요. 1mm. 그게 떨어져서 얼마나 크게 자라난지를 그 사람들은 겨자나무를 보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상태는 길가 돌박 가시떨기의 상태인데 여러분 내 삶에 이 소망이 없고 슬프고 외롭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그러한 씨앗들이 떨어져서 내 마음 안에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삶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의 말로 인해서 어떤 말 나도 몰라요. 모르는 말들이 내 안에 그렇게 자리 잡아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옥토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뱃일도 하고 그 다음에 세리에서 세금도 걷고 나중에 가면 의사도 있어요. 의사도.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 몇 년 걸렸냐면 3년 걸렸어요. 3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씨가 자라나서 그 생명의 씨가 그 안에 풍성해지니까 자신 안에 길가 돌박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삶 자체가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드러나. 뭐 전도 여행 갈 때도 그런 것들 서로 싸워요. 뭐 이 사람은 그냥 가다가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싸우고 뭐 그런 과정들도 있어요. 누가는 돌아가 뭐 그랬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또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자기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되는 그 생명 안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러면 내 안에 그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것은 뭐냐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여러분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해로운 것은 이제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아무 삶이나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러한 말들, 그러한 생각을 따라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생명의 언어들이 나와요. 생명의 행동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겠다가 내 안에 빛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입을 열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안에서 생명의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얼굴을 봐도 그의 말을 들어도 그와 함께 뭘 만남을 가져도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오기. 왜요?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시떨기가 나고 돌박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세상에 온갖 길가에 벌어진 것처럼 세상에 온갖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그 생명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맺혀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품고 그 생명의 씨앗들이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한 씨앗들이 뿌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들을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그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서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되
하나님, 그러한 가문, 그러한 재단이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전쟁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그 땅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도 분단의 아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대치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평화의 길들이 열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